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 회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회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 기울임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 어떤 고통, 문제,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막 급하게 소위 호소하는 것보다 앞서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 모든 고난과 이런 문제와 아픔을 허용하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말은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는 그 히브리어의 뜻으로 듣다라는 말의 명령형으로 들으라 혹은 귀 기울일지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침체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내가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고 진실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 때 거기로부터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영적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지만 동시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혹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수많은 자기 합리화의 일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또 자신의 영혼의 무너짐과 심령의 공통스러운 상태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 회복은 우리의 고통과 불편함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그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없음으로 그들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조조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땅의 주민과 하나님께서 논쟁하신다는 여호와께서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달달달 외워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뜻합니다. 부부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고 그렇다 한다면 그 영적인 회복의 열쇠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적 자기 기만 상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적인 혹은 자기 합리화에 바쁘게 자기들만의 자기 합리화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고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함에 우리가 온전히 빠지면 그것이 눈에 보여지면 잘 드러나는데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병곤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와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봉사하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가 파괴되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위해 서지 못함을 통해서 의식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심령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상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안 하는 것,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할 때 거기로부터 영적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갈망함과 영적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교인들은 적은 은혜에 스스로 만족해버립니다. 김난조 목사님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장난 변기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물론 이제 그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생각보다 금방 적응한다는 겁니다. 고장난 변기 같은 교회, 고장난 변기 같은 예배, 고장난 변기 같은 어떤 기도, 기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처음에는 불편해하지만 금방 익숙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불편함 없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려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확한 진단은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캐논이 되는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을 채우려 듭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중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오하기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자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는 계속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늘지 못하니 이런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져버리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본性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우리의 원죄가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이 있고 그 잔재들이 우리를 자범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경향성,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성, 그것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그 권태감을 왜 느끼느냐?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지면 이런 권태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그 권태감을 느낄 수 없고, 근데 그 권태감이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있는 게 초신자들과 예수님 믿은 지 한 5년 정도까지 되는 교인들은 뜨거울 줄 모르지만 그 이상 되어지면 이제는 뜨겁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을 정도로 팽배하게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았고 기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뜨거움과 열정과 열망함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굳게 서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이 영적인 회복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일종의 신앙의 어떤 의식들을 빨리빨리 다시 세우면 내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나무랄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잘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 그걸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 그릇들을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조금 잠깐 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다시 뒤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은데 왜 그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해진 듯한 경험들을 갖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나 어떤 예배 때나 어떤 설교나 그렇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적인 통치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강한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뿐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치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 자기만의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전히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시험이 들고 서탄이, 이단이, 기단의 잘못된 신앙 형태로서 막 이제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극단주의적인 은사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되지 않은 그 이유는 뭐냐? 근본적인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슈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진 자리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어집니다. 헬라어 메타노이라고 하는 회개라는 뜻도 똑같습니다. 그럼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로부터 실질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단히 회개해야 되고 성령님께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짓고 중심을 짓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의 죄와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죄를 짓는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복하고 나오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거기로부터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침체되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번의 반복적인 회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신자가 그 일생에 단 한 번 구원받는 회심은 중생에 딱 한 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심은 딱 한 번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생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그런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필요하고, 그 소생이라는 게 이제 부흥과도 연결이 되어지지만 그 회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야 되는데,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설교와 십자가에 대한 설교와 죄를 향한 설교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죄림과 기타는 이런 정말 진리의 말씀들이 뒷순으로 밀려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살며 잘 복받으며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받고 어떻게 하면 현세의 삶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소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 신앙 형태들, 그러한 설교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속에 어떤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넘어진 적이, 깨진 적이 없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다 보니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습관적인 상태가 되고 신앙 연수가 자라나니까 직분을 얻어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하는 일들, 심지어는 신학까지 해서 전도사, 강도사 아니면 목사까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이제 나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룩한 열심이 발동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체들을 향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기꺼이 세상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돌하고 맞서 싸우고 그리고 거슬러가는 세상, 멸망을 향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건져내어지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그리고 영적인 어떤 문제들과 그 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눌려지는 수많은 눌림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눌림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고 그 눌림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조국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이제 교회 안에 상담 목회, 또 심리, 기독교 심리학, 또 기타 여러 가지 마케팅, 감성 마케팅, 감동 주는 설교, 축제 예배,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DNA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선도하고 주도해 나가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자고 하는 그럴싸한 어떠한 그 만들어진 일종의 그러한 신앙 형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으쌰으쌰는 되어지는데 심령은 자꾸 메말라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기보다는 이제는 프로그램과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신앙 형태들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그런 속에서 계속 있다 보면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그 공허함을 느끼니까 사람들에게 강한 자극을 줘야 되겠고 그 자극을 줄 수 있는 소위 감동적인 찬양, 자극을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간증들, 자극을 줄 수 있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악기이든 매스미디어든 아니면 조명이든 뭐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어떤 감동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설교 말씀이 사람의 감정에 맞춰져 있고 찬양의 모든 인간의 감정에 맞춰져 있으면 자칫자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울이고 내가 뭔가 그 가사가 그 뭔가 멜로디가 좋아서 흥에 겨워서 막 찬양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요를 부르듯이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함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곳에 감화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 감정 혹은 그 신앙의 마음의 정서에 대한 분명한 그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정서, 신자의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은 직접적으로 신자의 감정에 호소하듯이 하는 설교는 그 신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설교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은 지성에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여다보시고 사도들의 설교를 들여다보십시오. 단 한 명도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총명 속에 있는 그 지성 속에 있는 총명이 우리 속에 온전히 말씀이 들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감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러한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신학이 담겨있는 교리가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설교가 뒷전으로 물러나니까 온통 감동을 줄 수 있는 예화가 한 설교 속에서 앞부분에 중간에 마지막 진짜 감동 줄 수 있는 예화를 줘서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것은 그 예화이지 실제로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장에서 혹은 예비군이 아니라 그 뭡니까 그 예비군 훈련한 다음에 하는 그런 그 민방위 훈련장에서 하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자만 빼면 기독교 용어만 빼면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설교가 많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은다 해서 회복되느냐? 그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돌이켜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그분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만 하고, 나의 이 무너짐이, 그 무너짐이 진정한 주님의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시면 어떻게든 회개를 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올 때, 거기로부터 회개가 우리 속에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갈망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의 외업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눈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갈망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욕구와 종교적인 감성만이 충만할 뿐입니다. 그 무엇이 내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 깨뜨려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그분을 향한 열망함을, 갈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 육신적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족도 강하지만 세상이 주는 만족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그분을 갈망함이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침체가 토착화되어지면, 그렇게 굳어지게 되어지면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버리고 거기에서 호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은혜가 있어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깨뜨려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찰스 스폴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뒷면에서 역사하는 쓰디쓴 은혜를 맛보게 된다. 은혜의 뒷면은 하나님의 질투이다. 뒤로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다 말라버린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서 인도하실 수 없으면 환경을 동원해 우리를 말리려는 역사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총동원해서 충격요법, 비상수단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뜨리시고 굴복시키시고 항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자신의 메마른 심령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은혜 상실에서 온 것이고, 그 은혜 상실은 곧장 우리가 영적으로, 그 은혜의 회복은 곧장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의 회복은 단순히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갈망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깨뜨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야 되고, 육신을 따른 사는 삶이 아니라 영에 의한 삶을,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영적인 사람으로서 삶을 살 때 성령을 따라 살아나갈 때, 거기로부터 우리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고, 그 은혜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내려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욕망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목마르면 물이 생각나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구하게 되고, 그 은혜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내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예배 회복과 영적 회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의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인데, 오늘날 예배의 본질이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소위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끌어올리고, 뭔가 신나고 즐겁고, 뭔가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통 모든 것은 감성이 호소하고 감성이 호소하는 찬양, 그래서 예배 곳곳에 사람들의 감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예배적인 장치들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잘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잘 갖추는 교회들이 그런 것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라우디아의 교회가 그 컸던 교회가, 그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부자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던 것을, 영적으로 완전히 끝장난 교회였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은 고사하고 칭찬은 아니고 그냥 책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유하다 하지만 가난한 교회였고, 그들은 지극히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외부로 볼 때에 수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건물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교회이니까 거기에서 되어지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온통 예배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인간적인 것들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도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을 맞추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강큰 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예배의 기사가 제사의 기사가 나타난 창세기에서 봐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 속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제는 정성을 강조해서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는, 근데 그 정성을 다하는 그 이유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을 통해서 복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한다고 하는 탐심에 가득한 그런 종교적인 행태를 갖고 예배를 얼마만큼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열광주의에 빠져서 그 열광주의가 있어야, 그 현상이 일어나야 마치 예배가 드려진다고 여겨지는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뭔가 거기에서 다이나믹한 그런 소위 은사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어떤 감격과 어떤 그 감동이 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소위 감정 중심, 그러니까 이 소위 그 현상 중심의 소위 예배 형태들, 그게 부흥회식 예배라고 하는데, 그런 예배 형태를 고수하면서 막 해나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건 뭘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의 일종의 그 교회 분위기 속에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런 열광주의적인 예배 속에 있기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는 극단적인 어떤 잘못된 열광주의나 아니면 광신주의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걸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은
결국은 내가 이 무너진 이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진정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내어드림과 깨어짐, 자기 깨어짐, 자기 내어드림, 이러한 것들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예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스포츠, 레포츠, 취미생활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플 라이프로 단순한 삶으로 우리는 전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 심령의 중심부터 시작되어지고 삶의 예배까지 이어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주위의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내 자신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꺼이 주님이 받아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질수록 깨질수록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의 선한 왕들과 선지자들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회복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회복과 이 모든 회복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어야 되고 다시 재건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재건되지 않으면 수축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들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날 흔히 말하는 예배 현장에서 흔히 듣게 되는 예배의 위기가 결국은 영적인 위기 상황에 빠졌고 그 예배의 위기가 예배의 전쟁으로 나가게 만들었고 예배의 치열한 전쟁이 사탄이 거기에서 예배를 짓밟아 버림을 통해서 인간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유의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로 만들어버릴 통해서 그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영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짓눌러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의식만 따라가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영적인 전장 상태가 어떤 전쟁태가 예배 속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진정한 그 예배에 회복하지 못하면 그놈 그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항복하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항복하고 원수에 대해 항복하는 아니면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가버릴 때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찬양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음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령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